저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에 계신 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어떠한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조상.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참 잘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증거가 되었죠. 로마서도 그렇고 또 야고보서도 그렇고 믿음장에 나와 있는 그 히브리서에도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자세히 보면요, 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6장 1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오늘 본문은요, 아브람과 사레가 자녀가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죠?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자손의 복을 받고 또 자손이 자손을 낳고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그 믿음의 그 축복들을 쭉 이어가는 그 모습들, 그 내용들이 흘러가면 참 좋을 텐데 점점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애가 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럼 부르셨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이 3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10년이 지난 때가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6장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산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겠죠.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75세도 물론 많은 나이예요. 그렇죠? 85세는 더 많은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15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분명히 믿고 또 기대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훈련도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0년을 살면서 이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10년 동안이요. 짧은 것 같습니까? 긴 것 같습니까? 이 10년이라는 세월이요? 예, 긴 것 같죠. 참으로 깁니다.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노란 글씨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분명히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육신의 기한이 다 되어 연수가 다 되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혹 인간적인 능력과 힘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 삶,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연약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창세기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사레가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레가.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그 태도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레가요, 오늘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꾀를 냅니다. 어떤 꾀입니까? 어떤 꾀지요? 애굽에서 살다가 봤던 종들이 있었는데 건강하고 젊은 여종을 택하여서 우리도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것이 그 시대의 관습과 풍습, 자연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요, 사례가 현실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야 라고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영리해 보입니다. 똑똑해 보여요. 그렇죠?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는데 출산할 방법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에 또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문화나 관습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연스러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었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길이었습니까?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이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여전히 유혹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떠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일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도 받고 상도 받고 좋은 데로 취업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 복을 주시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아내로 취하라고도 말씀을 하셨나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례가 이 꾀를, 이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나중에 하갈이 이 사건을 통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사레가 하는 일들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분명하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육신을 따라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사레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따라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우리의 남편분들 계시죠.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한번 부부께서 옆에 계시면 물어보세요. 네. 내가 잘 듣는 것 같은지 또 듣는 것 같지 않는지. 네,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돌아봐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 따지고 보면 제 말보다 사실 아내가 하는 말이 맞는 경우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남편에게 말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조언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언. 오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조언을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요, 사례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자손을 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례의 마음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례를 헤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봅시다.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주면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하면 참 좋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내분들에게 이렇게 좀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림의 약속을 기다리자, 응답을 기다리자,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사례의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들, 이러한 것들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렇죠? 하갈이 자신을 멸시합니다. 그 사례가 멸시를 받지요. 사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처음에는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풀려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방법들을 통하면 나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정,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독서를 퍼부으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내버려 둔 거죠.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에 이르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이러한 감정적인 어떤 제안들, 이것을 처음부터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도 실수인데, 이제 하갈이 아기까지 가졌는데 학대를 받도록 또한 그대로 내버려 둔 것,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실수인 것이죠. 가정의 위기를 만나면, 가정의 위기와 문제를 만난 그 순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와 주십니다. 간섭해 주십니다. 만져 주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 하갈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하갈을 찾고 계십니다. 하갈은 오히려 계속 도망하여 가지만, 피하여 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갈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갈이 도망간 곳, 그곳은 지금 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술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 국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면 하갈의 고향이 있는 곳, 애굽 여인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하갈이 일단 도망을 하는데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하갈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통 드는 생각은 이렇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나는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서 절망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여종 하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곁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갈도 인생의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며 풀리지 않는 고통들, 그리고 아픔의 문제들로 고민하며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먼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갈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주인에게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하고 있습니까? 하갈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자손의 축복을 하갈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아들, 그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나 이 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갈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했던 사람, 그리고 다시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사례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사례에게로 보낼까요? 왜 보낼까요? 이것은 하갈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한 손길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지금 하갈의 주인이 있습니다. 하갈의 주인이 누구죠? 사례, 아브라함입니다.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지금 하갈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지금 하갈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셔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는 것 같은 그 도망자의, 또한 종의 그 신세, 또 다 포기하고 내가 도망하며 방황하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큰 복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죠. 어떻게 붙였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지만 이전 개역 성경에는 감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관심을 갖고 계신대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감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하나님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도 바뀌게 하실 분, 그리고 모든 깨어졌던 관계, 흔들렸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서로 냉전이라면, 그리고 소원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을 살펴주시는 하나님께 회복을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지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이제 이 말씀 뒤에 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감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사례에게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 오늘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다시 돌아온 하갈을 받아 주었던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요,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기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일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또 실망하며 좌절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가 없어서 때로는 남들도 다 하는 방법을 쓰면서 나름대로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길은, 그 방법은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는 길, 이 먼 길은 언제나 더 어렵고 힘든 길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표시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무엇을 다시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잘못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실수,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살펴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며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또한 나누어 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남들도 다 하는 방법, 남들이 하는 것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하기도 하고 남들이 하는 말 듣고 그대로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행복의 전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살피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만날 때에라도 하나님, 우리가 남들이 다 아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길,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장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살피셨던 하나님이 당신도 살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제 이번 주간에 중등부 아이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간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요, 또 계속되어지는 경로 신방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일구어나옵나이다. 주님 영광 위하여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붙들림 받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 중에 그 아이들을 붙잡으셔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비전된 리더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주간에 설청년부 수련회와 경로대 신방 계속되는 부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열매 맺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통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이제 주께서 보내시는 우리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이 세상 어디 내놓아도 자랑감이 되어지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그 말씀이 바로 비수와 같이 바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위에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청년부와 경로신방 되는 모든 과정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함께 하실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온전히 한 주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